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알되. 여기 말씀 특이해요. 하나님을 알아간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을 안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요, 그 모른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위에 보실게요. 19절에서 2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태어나면요,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뭐냐? 뭘 통해서요? 만물을 통해서. 제가요, 질문 드릴게요. 이 컵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니까 자동으로 스스로 만들어졌을까요? 봤어요? 만드는 거 보셨어요? 제가 이거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어제 막 얘기해가지고 이거 만들었다고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교육했습니까? 교육 안 했어요. 교육 안 했어요. 지나가는 초등학생 붙잡고 얘기해보세요. 이거 만든 것 같아? 아니면 알아서 시간이 오랜 지나니까 스스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의 대답이 뭐라고 할까요? 누가 만들었다라고 봐요. 안 봤는데요, 그렇게 믿어요. 만들었다라고 믿어요. 왜냐? 종교하거든요. 스스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단상, 예쁘게 나무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니까 스스로 뚝딱뚝딱 만들어졌을까요? 누가 만든 거를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이거는 만든 거야, 이건 안 만든 거야, 이건 만든 거고, 이건 안 만든 거야.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배워요. 근데요, 안 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물건들을 보면요, 저거 만들었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단상도 누가 만들었는데 이 단상보다 만들기 어려운 사람은 단상이 만들기 쉬울까요? 사람이 만들기 쉬울까요? 단상이 만들기 쉽죠. 사람 만들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쉬운 단상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은 만들었다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뭐하지 못한대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요, 죽음 이후에 심판석에 섰을 때요, 저는 하나님 아무도 안 알려줘가지고 하나님 몰랐어요, 못 믿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일상을 보면요, 만든 것과 만들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을 보면요, 종교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얼렁뚱땅인 것 같으세요? 종교예요. 얼마나 종교한지 감히 과학자들이나 연구가들도 못 만들 정도로 굉장히 종교합니다. 그런데 내 몸을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신은 없다라고 한다? 이상한 거예요. 그게 더 대단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런데 그래서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몸이 저절로 생기겠어요? 시간이 오래 시간 지나니까 이게 어떻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몸들이 되겠냐고.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게 생기겠냐고요.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알되. 왜냐?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알지만은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신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내가 내 몸을 누리면서도, 시간을 누리면서도, 내 능력을 누리면서도요, 나를 만드신 분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께 감사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거예요. 창조주가요,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어떡하고, 하나님 어딨어? 신이 어딨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거예요. 신이 어딨어? 믿는 사람이 바보들인 거야. 라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피조물이 짓는 이 죄,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를 업신여기는 이 죄가 가벼운 죄일까요? 큰 죄일까요? 엄청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요, 그 죄는요, 단순히 용서해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교통사고를 예를 들면 났어요. 어떤 사람이 과속을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맞아가지고 다리 한쪽에 잃었어요. 그러면 제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용서해줄게요 하면 제 다리가 나아집니까? 안 나아집니까? 그래도 안 나아져요. 내가 용서를 해도요, 이 사람의 죄는요,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죄가 없어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죄를요, 누가 담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죄는요, 한번 생기잖아요?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다. 그 사람이 살인죄를 져가지고 용서를 해줬다.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런데 대신 누군가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그거를 담당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5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라는 거는요, 그냥 없다 칠게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려면요, 그거를 없다 치고 가리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대신 담당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나오는 그 죄들, 살인죄, 간음죄, 도덕질죄, 거짓말하는 죄들, 그 결과물로서 나오는 죄들을 누가 담당을 해주셨냐?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대요?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죄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갚아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근데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보면 아 그런 같다 하는데요,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 이 사람이요, 누구 앞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한 거란 말이에요.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직접 내 죄를 어떻게 하셨대요?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요,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저라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잖아요? 저를 대적해서, 이 피조물 따위가 저를 대적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억딱하고 막 그러고 살아가면요, 저는 그 사람들을요 다 죽이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아니 그냥 얘들 없다 치면 되잖아요. 얘들 그냥 다 그냥 지옥에 버려. 그냥 됐어 이제 끝났어, 너희들 끝이야 하고 버리고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근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사랑하사. 새로운 인류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분이요,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까지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사랑해서. 사랑에는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지옥에 버리고 새롭게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해 주셨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요,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그냥 영따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이요, 하나님한테는 귀하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야, 저 한 명쯤은 없어도 돼, 우리는 생각해요. 야, 요 사람은 별로 그냥 몇 천 명 중에 한 명인데 뭐 있으나 마나 아니야?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한 명, 한 사람을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명 한 명을요. 그러면요, 나는 그 한 명 한 명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나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뭐를 사랑하신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 말씀에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시는데 믿는 자만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신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세상을. 즉 한 사람 한 사람, 저기 오늘 하나님도 찾지도 않는 저기 지나가는 그 한 사람마저도 하나님은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빼놓고 간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담당하실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그로부터 나오는 죄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